여러 가지 마음 심란한 뉴스들이 곳곳에 있는데 주의 평강이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 예수님을 더욱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말로만 생각했던, 늘 설교하고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했던, 항상 주님을 생각했던 그 일, 주님을 생각하는 그 일, 이제는 그 일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가능해져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러 나온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부득이하여서 집안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가난한 과부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표면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 마치 헌금에 관한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어떤 가난한 한 과부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바쳤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종종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리고 전통적으로 헌금에 관한 설교할 때 많이 등장하곤 했습니다. 봐라, 가난한 과부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 전부를 바치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도 힘에 겹도록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좋은 해석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생활은 우리의 가치관이 민감하게 반영되는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어디다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돈을 우리가 어디다 쓰느냐 하는 것에 가만 보면 우리 인생관이 있고요, 우리의 가치관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세계관도 거기에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가운데 칼빈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에서 돈에 대하여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다 라는 이야기를 남겼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분명 헌금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본문이 유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줄곧 마가복음을 살펴가는 중에 특별히 마가복음 12장에는 몇 주째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들과의 논쟁을 살폈고,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살폈고,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살폈고, 지난주는 서기관들과의 논쟁을 살폈습니다. 근데 그 논쟁들 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가난한 과부의 헌신은 마가복음 12장의 긴 논쟁의 결론으로 우리 마가가 예수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다 바쳤다.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헌금, 요즘 가뜩이나 어려운데 헌금 내라는 공갈이로구나 하실지 모르나,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다 내고 와서 교회에서 합숙하자,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과연 오늘 본문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저와 함께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선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본문은 12장 전체와 연결되어 있지만 짧게는, 가깝게는 바로 앞의 내용인 38절부터 40절의 내용과 한 묶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읽도록 하죠. 마스크를 쓰셨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에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소제목이 서기관들을 조심하라입니다. 서기관들을 삼가라 합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으면서 마치 종교인인 것처럼 티를 낸다. 시장 같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문안받고 싶어 하고, 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는 것과 잔치에서는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그들은 과부의 얼마 안 되는 그런 재산을 삼키며 기도할 때도 외식하듯이 길게 기도한다.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하라. 그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끝이 아주 무섭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백성들과 제자들 앞에서 하신 것입니다. 아마 그 중에서는 분명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함께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될 것이, 예수께서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면을 비판하시는 것일까요? 서기관들의 어떤 면을 예수님께서 지금 삼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나타난 서기관들의 모습은 여호와를 섬기는 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들은 서기관이라는 신분으로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또 자신들을 그렇게 치부했습니다. 그래서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멀리서 봐서도 저 사람이 서기관이구나, 존경받기 위해서 그렇게 입었습니다. 시장 안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를 자신을 꾸미는 액세서리로 사용하고 있었다. 예수님 그것을 비판하십니다. 매섭게 질타하십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마치 그들은 자신들이 여호와의 신앙이 모범인 것처럼 행동을 하곤 있으나, 그들이 사실 원하는 것은 그 신앙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거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렇게 질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은 지극히 종교적이면서 지극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가장 중요한 여호와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핵심이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 지난주 서기관들의 논쟁을 통해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답을 주셨는지 우리 지난주 설교 한번 본문 한번 돌아가 볼까요? 29절 30절입니다. 자, 29절 30절. 저만 읽으니까 심심합니다. 여러분 소리 내지 말고 옹알옹알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입니다. 저들의 행동은 지극히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전적인 헌신입니다.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도, 우리가 믿는 최고의 신앙의 도리, 목표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것이 빠져 있어요. 놀랍게 12장의 논쟁이 끝나는 이 시점에 그 다음 사건의 이 헌신, 이 드림, 이 사랑이 여인을 통해서 발견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원래는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보여주었어야 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자신의 헌신, 이것이 누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가? 그 시대 가장 가난한 과부,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합니다. 가진 것을 다 드리지요.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아직도 우리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냐 이렇게 들어가시면 지금 이 본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헌금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이제 문맥 속에서 이해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 신앙의 핵심,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며 그분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믿는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당신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하는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여러 가지를 대답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든지 좋지요. 혹은 이웃에게 친절하다든지, 매너가 있다든지, 잘 웃는다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병든 자를 돕는다든지 여러 가지를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기독교의 내용, 그리고 성도의 삶에서 그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과 인생과 소유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정말 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기 그 처음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건을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여러분을 내려다보듯이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내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당신에게 다 주겠다. 얼마나 아주 쌈박한 그리고 유혹적인 유혹입니까? 다윗처럼 피를 흘려야 천하만국을 얻는 것도 아니고, 솔로몬처럼 돈이 많아야 천하만국을 얻는 것도 아니라 잠깐 고개만 까딱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라고 사탄을 유혹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결국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권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핵심, 사역의 본질을 권력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뭘 그걸 죽어서 얻으려고 하느냐? 뭘 그걸 피를 흘려서 얻으려고 하느냐? 뭘 그걸 사람을 얻어서 얻으려고 하느냐? 고개만 까닥하라. 다 주겠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역의 본질은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한번 같이 해볼까요? 다만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라. 이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고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리신 것, 그것은 강제적인 굴복이 아니라 기꺼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며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시기 위하여 예수님 스스로 기꺼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순종, 이 사랑은 강요가 아니라 굴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유로운 그리고 넘치는 행복과 만족의 결과로 되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시험 사건을 말씀으로 승리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스바냐 3장에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아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이스라엘,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노래하십시오. 여러분 기쁘게 부르세요. 여러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 구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형벌을 제거하셨고 여러분의 원수 사단을 쫓아내셨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여러분을 향하여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하실 것이며 그 다음 그날에, 이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영적인 교회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임마누엘,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잠자. 신적 표현입니다.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신적 표현을 번역할 수 없어서 잠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어렵고 고난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울부짖고 기도하고 탄원하고 탄식하고 회개하며 간곡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즐거워하시면서 잠잠히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할 말을 잊게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한다 말할 때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의식에 하나님을 묶어놓지 말고 전심으로 이 한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 생애를 드렸던 것처럼 그 사랑이 온전한 우리의 인격의 항복이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길 것이 없다. 하나님은 남겨놓을 것이 없을 만큼 사랑받으실, 그리고 헌신 받으실 분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진 않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바랄 것 없다. 그냥 착하게만 살아다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건 딱 하나입니다. 뭘 요구하신다고요? 읽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기신 말씀이라고, 사랑하라. 긴 논쟁, 예수님과 종교지도의 논쟁을 그것으로 끝내고 그 사랑이 한 여인을 통해서 발견되자 나가는 그 기쁨을 이 논쟁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볼까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때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셨던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돌보게 하실 작정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놀랍게 3가지 질문은 다 동일합니다. 무슨 질문이었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충분히 사랑하시고 딱 하나 물어봤죠? 사랑하느냐? 이것 외에 다른 것 물어보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주님의 양들인 교회를 돌봐야 되며 목양해야 됩니다.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 자신을 내어줘야 될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야 정상이에요? 시몬아, 네가 능력이 있느냐? 시몬아, 네가 힘이 있느냐? 시몬아, 네가 마음가짐을 똑바로 했느냐? 너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 너
똑똑하냐? 이걸 물어야죠.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물어보신 것이 있다면 하나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를. 무슨 말입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저도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게 될 걸 주님은 확실히 아십니다. 멋진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헌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걸까요? 성도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의 그 연약한 상황 속에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우리의 재력, 우리의 직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의식? 아니에요. 아니라고. 우리는 다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너끈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부터 나와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기꺼이 오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랑하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종성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 대답을 한다고요? 뭘 몰라서 물어봐요? 이게 아니고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시기에 마지막까지 확실히 이실 걸 믿기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 목양에서 주의 목회자로 승리할 것을 주님은 확실히 아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라고요. 사도 베드로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성경은 없어요. 전설이지만 이 전설은 우리의 신앙의 특징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교회를 목회하다가 네로 황제 잘 아시죠? 네로 황제의 무시무시한 핍박을 받고 사실은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네로 황제에게 순교를 당했으니 얼마나 무섭고 그 공포감과 그 두려움은 가히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버티다 어쩔 수 없이 밤중에 야반도주하듯 로마를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았던 사도고 사도 베드로의 제자들, 아마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 제자들과 함께 빠져나오는 동에 그 중에 동이 텄습니다. 동이 터서 앞을 보니까 흰 빛이 난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걸어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앞에 쫙 보니까 글쎄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탁 꿇고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너무 유명한 라틴어죠.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 도미네. 영화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네가 로마를 버리고 도망가는 바람에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 다시 로마로 들어가야 되겠다. 같이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주님이 그 환난의 장소로 가시니까 베드로도 따라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도 네로 황제의 순교를 당했던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일까요? 물론 진짜 있었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전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그 질문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 옆에는 아무도 없게 된다. 가족도 떠나고 재산도 없고 아무 소유도 없다. 그래도 너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상으로부터 동일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삶이 그러한데, 한국 교회의 현실과 상황이 이러한데 너는 아직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모든 자들은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물어볼 겁니다. 이제는 세상이 물어볼 겁니다.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세상이 물어볼 겁니다. 그때 정말 교회에게 다른 거 안 물어봅니다. 교회가 돈이 좀 있느냐? 출세한 국회의원들이 있느냐? 몇 명 모이느냐? 안 물어봅니다. 야, 이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주님만이 하십니다. 네, 사랑합니다. 대답을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믿는 가장 큰 믿음의 돈은, 우리가 믿는 그리고 인내와 힘의 근원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에 정말 합당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이처럼이 얼마만큼이?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할 말을 잊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당신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사랑의 유일한 원천이시고 사랑의 교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가 우리가 동행하는 중에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매일 신실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우리를 빚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한, 우리의 인격 또한 하나님 앞에 100%가 되어서 전체를 드리는 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주께서 은혜를 주실 줄 알아요. 그게 진짜 헌신입니다. 헌신은 100%를 말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한 말처럼 헌신은 80%도 만족할 수 없다. 85%도 만족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뒤에 말은 안 했어요. 여기까지만 말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내와 남편,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보, 난 당신에게 80% 정도는 성실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만족해서 아, 기쁘다, 할렐루야, 그런 분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말 속에는 나머지 20%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은 100%를 원합니다. 사랑은 전체와 전체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시기를 원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헌신으로 채워놓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기관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그분의 사랑과 그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액세서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추한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 앞에서 교만과 자기애로 똘똘 뭉친 괴상한 성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큰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큰 사랑을 받으셨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 과부가 보였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지금 당분간 아마 우리 교회 40년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주중 예배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매일마다 기도문을 보내고 제 서신을 또 가끔 보내고 묵상 SNS로 매일 성경 묵상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지만 사실은 제게 큰 결정이었습니다. 어쩌면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주일 오전 예배도 사실은 드리지 못할 열악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저에게는 너무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심란한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설교를 많이 했었어. 성도들하고 같이 아멘 했었어. 뭘 아멘 했는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일. 여러분 항상 주님을 바라보세요. 어느 때든지 주님을 바라보세요. 낙심 중에 바라보세요.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정말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정말 이 어려운 때에 현실로 증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우리 교회 한 성도님, 외국에 계신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메일을 다 읽지 않고 조금 끊어서 읽을 텐데 참 제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 성도들에게 받은 위로도 있지만 문자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 평안하신지 안부 엽직기도 민망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건너뛰어서 목사님, 가난한 복지로 가는 여행 중에 우린 너무 안락한 길만 걸어왔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당황스러울 뿐이라 생각됩니다. 사막에서 뱀도 만나고 전갈도 만나고 또 깜깜한 암흑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던 안락했던 현재 대한민국 교인들이 이제는 주일에 예배를 안 가는 게 아니라 예배에 못 가는 경험이라서 하나님께 더욱 부르짖는 계기가 되리라 저는 생각됩니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목사님. 저 같은 떠돌이는 예배당이 얼마나 그리우면 말도 안 통하는 현지 교회에 찾아봤을까요? 지금은 다 초라서 내가 어디 있든지 날마다 기도와 찬양으로 매일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너무도 크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주님 사랑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고쳐주시려는 어떤 소망을 보면서 이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그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라는 편지를 썼어요. 제가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렇다. 정말 이 일이 가능해져야 되겠다. 여러분 한 주 사시면서 정말 그 일이 가능해질 수 있는 나인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뭘 붙잡고 있는가?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붙잡고 있는가? 점검하셔서 우리가 정말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이 일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증거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또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